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건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 믿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데서 그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워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 되는 영이고 악령은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도 악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 오리 같은 거 보면요,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니까 그 오리 털에 물이 안 묻더라고요. 이렇게 쓱 미끄러져 내려가더라고요. 기름 쳐져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물이 묻어도 물이 미끄러져 나.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칠이 쳐져 있으면은 사탄이 유혹을 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들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첫 번째는 이 밭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의 비유, 그 다음에 성전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밭의 비유, 농사의 비유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거기다가 물을 줬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적인 기준,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울을 추정하고 아볼로를 추정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기준으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집의 비유와 성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라고 했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곧 성전이죠. 같은 말이죠. 근데 좀 보편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집, 그리고 좀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으로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전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에 가면은 아주 고딕식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요. 건물이라는 것은 원래 예배당이지 사실 이제 그 교회 자체라고 또 에클레시아 또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면 비로소 교회가 되고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 교회 건축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그런 말 많이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엄밀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는데 그것도 틀리다고 하면 또 너무 까다로운 사람 되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뭐냐면 성전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하고 성도 개개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제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성전으로 정착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 그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특히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전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도 자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내주하시면 그것이 성전이고,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집을 지을 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집을 지을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그 터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위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진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집을 짓는데 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터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도의 존재의 터전과 근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그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믿음과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돈과 권력을 내 존재의 기반으로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의 존재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을 곤고히 하고 거기에 우리가 성전을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전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의 터전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의 재료가 나오고 있어요. 성전의 재료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차를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바르게 세우면 이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쌓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료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6가지가 나와요. 금과 은과 보석 이렇게 나오고 또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불 속에서도 견디는 재료하고 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재료.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나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세 개 나무와 풀과 집은 불이 나면은 견딜 수가 없고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쓰냐가 중요한데요. 이 일시적인 재료냐 영속적인 재료냐 이것을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재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그 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장차 종말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잘 되고 이런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조금 불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우리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시고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선다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걸 믿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의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다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재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종말에 불이 나도 불시험이 있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에게 공적이 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상을 받는다 그래요. 반면에 그 나무와 풀과 집으로 재료로 삼은 이 사람들도 불신자는 아니에요. 터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세우긴 세웠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믿었지만 내가 여전히 안 죽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무와 풀과 같은 없어질 것으로 재료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금과 뭐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재료로 삼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많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또 다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생이자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써 꼭 상급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고 나와요. 잘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너무 믿고서 행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위선자처럼 보이고 좋지 않게 보였다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야고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지만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이단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뭐 문선명 믿고 뭐 이런 이단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위선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라고 자꾸 그 사람들을 이제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그 11장 6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또 믿어야 된다.
간절히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는 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운 그 재료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믿기는 믿지만 뭐 집으로, 나무로, 풀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천국에 합격만 하면 되지 상은 안 받아도 돼요. 또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 뭐 조금만 들어가도 나 같은 죄인이 감지덕지하지 무슨 상을 바라냐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잖아요. 상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을 받으셔야 돼요. 예, 사모해야 돼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출석은 뭐 이렇게 하고 뭐 시험도 보는데 엎드려 있고 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그래도 또 대견 한편도 조금 있지만 그래서 F는 안 줘요, 그런 학생. 그래서 저는 F는 잘 안 줘요. 그냥 출석이 완전히 안 되거나 시험을 안 보거나 전혀 안 보거나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F지만 그렇지 않고 뭐 C, D라도 줍니다. 예, 다 참석을 하면은 엎드려 있어도 예, 시험도 뭐 한 줄 써도 F는 안 주거든요, 저는 기준이. 예, 그게 마치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집과 나무와 그리고 풀로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요 진짜 열심히 막 듣고 눈이 그냥 바짝바짝 빛나고 답안지를 봐도 제가 감동을 해요. 야, 어떻게 이 나이에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 기뻐요, 마음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금과 은과 또 보석을 재료로 삼듯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로 삼아서 성전을 짓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 교우들은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시고 거룩한 욕심은 내셔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은 안 내도 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지만 거룩한 욕심 내시고 상 받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이요, 그 그리스 원어로 이 하기오스라고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이제 하기오스라는 게 구별되다, 그리고 성별되다, 깨끗하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거, 홀리하다는 거는 속된 것과 이렇게 구별된 것.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거룩한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좁은 의미의 예배와 거룩입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와 거룩은요, 여러분들이 세속 한가운데서 살잖아요. 근데 그 세속 한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치관이 다르고 윤리관이 다른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세상 한가운데이지만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에 이제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특히 그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왜 몸이라는 걸, 성경은 영적인 책 아닙니까? 근데 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손길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정신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으로 구체적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설계 도면이 무엇일까요? 그건 설계 도면은요, 우리가 집을 질 때 아까 집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고요, 재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라 그랬죠. 근데 설계 도면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삼성전자 제품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그 삼성에서 나오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제품을 설명서대로 잘 사용해야지 고장도 안 나고 기능도 다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사용 설명서도 만드신 분이 주셨어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잘 읽고 또 바르게 깨닫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세례를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성령 충만과 성령 침체에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져. 그럴 때 쓰임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의 자리를 멀리 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안 읽고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침체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대. 유언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사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